야, 우리 하나님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방송 자리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 오늘 성경이 있으시면은 자리에 앉아서 시편 17편 잠깐 보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자기 세계가 그 세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공부가 어려울 때는 그걸 잘 이해하고 있는 분한테 배우는 것은 그분이 말하는 걸 듣지 말고 그분이 말함으로 그분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는지를 알고, 물리학을 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어떤 사고방식으로 해서 물리를 즐거워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면 안 되고, 배울 때는 그 내용을 푹 빠져서 즐거워하는 사람한테 배우셔야지 컨셉, 개념이 확실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분야가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큰 그림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잘 가르치는 사람은 어렵게도 가르치고요, 재미없게도 가르치고 자기 중심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하니까. 근데 뭐냐면 그 분야를 좋아하고 아주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란 조에라는 단어가 영어로 와가지고 조이, 기쁨이 됐어요. 그래서 조이라는 것은 그냥 그 밝은 어떤 딜라이트라는 기쁨하고 다르게, 조이라는 것은 그리스에서 온 건데 사람이 죽어가다가도 막 살아나게 하는 기쁨 있죠. 에너지가 있게 하는, 그걸 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어를 모르면 그 조이의 원래도 몰라요. 그러니까 딜라이트도 기쁨이고 조이도 기쁨이다 그러는데, 조이는 생명력으로 살아나게 하는 에너지가 넘치는 기쁨을 조이라고 하고, 딜라이트는 빛이 밝게 비치듯이 구별된 빛이다. 빛나게 하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하게 하는 기쁨. 예. 그래서 그 어원을 보면은 그 속성이 다 다른 단어예요. 그러면은 시편 17편을 보시면 400년 전 성경하고 요즘 성경하고 조금 다른데, 400년 전 성경을 한번 동시 통역을 하기 전에 우리가 동시 번역을 한번 해야 돼요. 동시 번역을 할 때는 성경을 공부할 때 시편이 감동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을 해석하지 마시고 시편을 볼 때는 반드시 단어만 해석해 가지고 외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보세요. 17편에 보시면 Hear the right 이렇게 됐을 때 동시 통역이 소리로 나오죠. 소리를 바로 통역하려면 어떻게 해요? Hear the right 이러면은 마지막 들은 게 뭐예요? The right죠. right. 발음이 후져도 그냥 들으세요. 의로운 자를 들으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기억이 마지막 단어를 더 잘 기억해요. 처음 단어는 아련하게 기억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hear the right 이럴 때 hear 들으소서 그 의로운 사람을, 근데 의로운 right man이에요, right예요, the right, 그 의로운 상태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right one, right man, right person 이렇게 안 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right하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의로운 자를 들으소서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로운 마음을 가진 상태를 들으소서라는 뜻도 되고, 이게 예언의 영이신 예수 증거하시는 의로우신 그분의 심령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들으소서 the right를 이런 뜻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지금 뭐예요? 의로운 상태에 있는 자,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소서 right를 O Lord 이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번역을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번역하지 말고 들으소서 그 의로운 자를 오 주여 attend 주목하사 unto 가까이 하소서 my cry 내가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 문장을 해석하시면 절대 이거를 그 동시통역을 못 해요. 그러니까 단어를 그냥 살리고 너무 빨리 얘기하면 단어 중요하지 않은 건 건너뛰어서 그냥 하고.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드웨이 연극을 뭐가 거룩한 성극을 한다 그러면 영어로 하죠. 어순이 다르죠. 어순이 다를 때 한국 어순이 영어랑 거꾸로인데 그러면은 그 거꾸로 순서로 내가 통역을 해서 번역하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머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고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순서대로 어떻게 해요? Hear the right 그러면 들어서서 the right 그 이로운 자를 오 이러면 오 로드 주권자요. 로드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통치자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attend 이러면 attend unto my cry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attend 이런 뭐예요? 주목하소서. unto 뭐예요? 이게 목적어 전치사죠. 근데 unto 자체를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attend 집중하소서 on to 갖다 대소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onto는 집중하고 대소서 갖다 대소서 내 부르짖음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 부르짖음에도 되지만 나의 부르짖음 이러고는 내가 부르짖고 있는 걸 더 강조하셔야 돼요. 내 부르짖음에 들으소서 내 부르짖음 이러면 안 되고 들으소서 언투 대소서 가까이 대소서 마이 크라이 내가 부르짖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텐드도 생명이 있고 언투도 생명이 있고 마이 내 크라이 부르짖는 그것도 생명이 들어가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은 특히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한글 시편보다 다이나믹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번역을 해서 뜻을 곰곰이 묵상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돌아가죠. 그러니까 원래 뜻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극 배우라고 생각하고 막 부르짖듯이 막 액션 하듯이는데 언제 머리 돌려요. 외치기 논리적으로 절규하는 거 봤어요? 절규를 할 때는 논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편을 읽을 때는 논리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필이나 시를 읽을 때 논리를 생각하면서 분석하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걸 그냥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꼈는데 느끼려면 어떻게 해? 천천히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시는 압축이 돼 있기 절제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요. 그리고 give ear죠. give ear 보이세요? 1절에 give 주소서 귀를 unto 대소서 내 기도 내 기도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소서 귀를 내 기도에 이런 거예요. 내 기도에 에는 후치사죠. 내 기도 뒤에 붙죠. 그러나 영어는 to my prayer라서 전치사로 가요. 후치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치사는 후치사로 표현을 해도 무방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빨리 할 때는. 그렇지만은 이 전치사 자체를 별도로 해석할 줄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치사로 딱 하고 콤마 찍고 끝내는 단어도 문장도 많아요 영어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어졌지? 왜 끝났지? 전치사로 끝나야 운치가 있거든. 그러니까 전치사로 딱 끝나야 운치가 있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 1등하는 애들이. 전치사로 끝내야지. 그렇잖아요. onto가 뭐예요? on, to. 저 가까이 대라는 거예요. my prayer에. 그러죠? that goes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비싼 성경사 쓰면 이게 이태릭체로 돼 있어요. 그러면 that goes는 뭐예요? 원문에 없다는 뜻이야.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다윗의 기도에는 실제 히브리어가 존재가 안 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that goes를 중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러리로 붙었다는 거예요. 영국인들을 위해서 영국 왕실, 영국 백성을 위해서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that goes는 해석하지 말고 give ear unto my prayer 하고 not out of 이게 뭐예요? 아닙니다. 바깥으로 나온 게 feigned lips 속이는 입술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도 아니에요. 속이는 입술에서 온 게 이런 뜻이죠. 아니에요. 밖으로 누설된 게 속이는 입술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제가 대꼬주가 있으면은 막 절규하는 게 이게 분산이 돼서 힘이 빠져 버려요. 그러니까 대꼬주를 어떻게 해요? 기울여 버려 가지고 원래 없다는 식으로 해서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절제돼서 나라 여러분 이렇게 그냥 딱 절제가 되니까 울부짖는 기도 때 대꼬주 이렇게 그런즉 뭐 그거는 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되는 게 그 김을 뺀단 말이에요. 예? 콜라나 사이다에서 김이 좀 빠지면 덜 맛있다는 평가를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대꼬주를 넣어버리면 김이 약간 빠지는 거예요. 더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 사람들도 대꼬주를 강조하지 않길 원해서 이태릭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이게 히브리인들뿐만이 아니고 대꼬주를 이태릭제로 해서 얇은 글씨, 작은 글씨로 딱 해줘야 대꼬주가 분위기를 들러리만 해주지 자기가 신랑 신부인 듯이 나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뉴킹 제임스 버전이 있으면은 언니나 오빠 중에 한 명은 저기 뉴킹 제임스 버전 보고 킹 제임스 버전을 400년 전 걸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1절 다시 가 보세요. Hear a just cause. 그러니까 hear the right라고 했어요. 아까는 400년 전에. 근데 hear a just cause 그러니까 들어서서 하나의 의로운 이유를 들으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유. 그러니까 뭔가 사건 처리를 위해서 들어달라고 하는 것 같이 들리죠. 그런데 그 400년 전에는 hear the right 들으소서 그 옳은 의견을 들으소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기도하는 걸로 바꿔버렸어요. 현대 킹제임스 버전은. just cause, just가 아니에요. cause,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 이게 정당한 이유를 들으소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정당한 이유건 정당 뭐 하건 이게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면 어떻게 돼요? 논리적이 안 돼요. My cry 내 부르짖음을 들어서 이러면 cause 이렇게 논리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기도 톤으로 간단 말이에요. 부르짖으니까. 그러니까 hear the right 내가 맞아요. 들으세요. 그거 옳아요. 그게 옳아요. 그러니까 hear the right를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들으소서 그게 옳아요. 이 소리도 동시에 되는 거예요. The right 맞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논리적으로 cause 정당한 이유를 들으소서 이거보다는 이 울부짖는 게 hear the right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뉴킹 제임스 버전이 한 템포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진짜 요리사신데 보글보글 해가지고 막 맛있게 해왔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이거는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싱겁고 맛없게 먹어야 돼. 이러고 물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약간 나는 그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1절에 보세요. Hear a just cause. 들으소서 정당한 cause를 오 주여 attend 주목하소서 to my cry 내 부르짖음에 주목하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한참 부르짖고서 거기에 왜 부르짖는지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추가 설명하는 듯한 표현이에요. 근데
그 부르짖을 때 그런 식으로 앞뒤 안 가리죠 사람이. 억울하면요 소리가 커지고 비논리적으로 막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판사가 하나님이 판사신데 하나님은 억울한 걸 들으시는데 판사가 내일도 아닌데 저 인간 왜 승질 내고 있어? 변호사 고용해. 변호사가 차분히 설명하면 자기 기분이 신경질이 안 난다. 그러니까 변호사 대신 얘기해서 차분히 뭔가 자초지정해. 그럼 피해자는 막 으악 이러면서 막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판사가 그걸 좋아해 싫어해? 그 싫어해요. 내가 말이야 돈 더 버는 것도 아닌데 네 부르짖음을 내가 왜 그 큰 소리야? 이거 예의범죄롭구만. 그러니까 변호사가 조곤조곤해서 판사님 뭐 이러면서 재판장님 조곤조곤 자기 일은 아니니까 변호사가. 그러니까 잘 듣는 거예요. 그거를 이 다윗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Here on just cause 어떤 원인을 들으소서 이러면서 내 부르짖음에 집중하소. 이거 억울한 일 당한 피고하고 피고 변호인 두 가지 역할을 다윗이 다 하나님께 하고 있으니까 약간 흐름이 이게 그냥 어떤 일관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17장의 내용은 400년 전 버전이 좀 더 퀄리티가 좋다. 이러려면은 여러분 영어 실력이 좋은 게 아니라 읽을 때 정직하게 읽으셔야 돼요. 정직하게 읽질 않으니까 이게 한글 성경보다 좋은 번역인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 읽어야지. 근데 한글 성경은 뉴 킹제임스 버전보다 물을 더 부었어. 아주 아바마마 뭐 이런 식으로 막 약간 그렇게 너무 점잖해. 무슨 왕세자나 공주님이 아바마마 이러면서 뭐 하는 식이야. 너무 격조가 있어. 그래서 뭔가 급한 일 당한 느낌이 확 줄어요. 내가 대충 이렇게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1절의 하반절 보세요. Give ear to my prayer. 이거는 똑같아요. Give ear prayer. Which is not from deceitful lips. 이래서 feign이라고 안 하고 deceitful. 그래서 deceit는 속이는 거예요. deceit. 근데 deceit가 fool이에요. 속이는 게 꽉 찬 입술로부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문자적으로 좀 보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을 했어도 속이는 게 꽉 찬 입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기도는. 이러는데 자 보세요. 자, 이 1절에 feigned lips 이러죠. feigned lips 이러면은 어떤 느낌 들어요? feign. 예? 그 약한 척하고 막 신음하는 듯이 쇼하는 듯한 입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그 페인트하는 어떤 입술, 그런 척하는 입술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고요라고 얘기한 것보다 어떻게 해요? 의도적 deceitful, 속이려고 하는 게 가득한 입술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이제 진짜 나쁜 놈의 입술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저놈은 아주 속이는 나쁜 놈의 입술인 건 속이는 게 가득한 입술인데 저런 입술이 아닙니다. 내 입술과 내 기도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쁜 사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킹제임스 성경은 feigned lips 이러면 자기 존재가 feigned하는 이 척하는 속이는 듯한 입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원래 뜻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높으신 분 앞에서 척하는 듯한 어떤 립스가 아니라고요. 내 입술은. 그래서 다른 존재하고 어떻게 비교하거나 다른 존재의 어떤 풀인지 중간 미디엄 사이즈인지 미니멈 사이즈인지 어떤 이렇게 비교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 아시죠? 그러니까 옆 동네고 나발이고 뭐고 나는 이 진실하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한 게 킹제임스한테 더 느껴지죠. 아니 나는 읽으면 그냥 확 오는데 여러분은 이거를 읽으면 비슷하게 해석하면 영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제일 잘된 번역 중에 하나예요. 제일 고풍스럽게 된 번역. 현대 영어는 이렇게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만큼 감성이
꽉 차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좀 어렵더라도 박사학위 간다 그러면 요즘 안 쓰는 페인드 립스 이러면은 페인드 이런 거 안 써요 현대 영어에서. 그죠? 근데 페인드 립스 이런 거 어디서 나오겠어요? 뭐 프랑스 단어나 저기 뭐 라틴어나 이런 데서 막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봐버리면은 라틴어나 프랑스어나 이 비스무리하게 쓰는 단어들이 나올 때 이거 내가 아는 거네. 영어 공부했기 때문에 프랑스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이 단어가 잘 안 쓰이는 단어는 수백 년을 영국에서 썼기 때문에 최고급 단어로 여전히 살아 있고요. 이것은 프랑스와 이태리 반도와 이런 데서 쓰여요. 고급 단어로. 영어는 영국에서만 쓰지 않아요. 그 단어가 이태리에서도 불쑥불쑥 나타나고 프랑스 단어에서 나오고 학술 용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는 쓸데없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가 나올수록 그거는 높은 과정 가운데 튀어나온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어려운 성경을 보는 거를 용감하게 하면 그게 남는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안 쓰는 영어인데 쓴다니까. 쓴다니까 전문 용어로 살아 있다니까 이게. 예? 그리고 똑같이 쓰는 말씀은 집중을 못 하죠. 그러니까 신조어가 나올 때는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신조어가 나올 때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경 하나가 이게 크잖아요. 이게 수입 성경이에요. 이게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크니까 비싸? 별것 아니야. 종이값이. 근데 이렇게 비싸. 이게 제일 비싼 용지에다 뭐 금장에다가 이게 일반 종이가 아니에요. 최고급 종이. 이 가죽이라고 가죽 수입 가죽이. 그런데 외국 인건비 비싼 나라에서 제작을 해서 온 거니까 이게 미국에서 제작을 했으니 오부지게 비싸죠. 미국은 다 물가 비싸요. 그러니 얼마나 비싸.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책상에다가 작은 성경을 두면 영어 성경 관심이 작게 들고요. 큰 성경을 얹어 놓으면 그 말씀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집에 첼로를 갖다 놓으면은 첼로 못 치는 애가 첼로 치게 된다니까. 집에 바이올린 갖다 두거나 기타 갖다 두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시간 남은 저거를 어떻게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돼. 견물생심. 견물생심. 예? 언니가 예쁜 옷 입죠. 그럼 여동생이 어떻게 해? 내가 저걸 입고 싶다. 갑자기 생각이 되는 거야. 예? 아시겠죠? 언니가 근데 근육 운동을 해. 여자가. 그럼 여동생이 나도 저 근육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보면은 그 영향이 있는데 좋은 거는 크게 보이게 하라 이거예요. 좋은 건 크게. 그래서 이제 현대 영어랑 그 좀 옛날 영어하고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2절을 제가 보겠어요. 2절. 2절을 보면 그 옛날 성경을 먼저 볼게요. Let my sentence. sentence는 이렇게 재판을 할 때 주권자, 로드는 주님이 재판하거든요. 근데 내 판결문이 let 허락하소서 my sentence 내 판결문이 come 모아져서 force 앞으로 제출되어지도록 하소서 from 나의 presence 당신의 면전으로부터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센텐스 내 판결이 나에 대한 판결인지 내가 판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면전으로부터 come 함께해서 이 서류 같은 게 come 모아져서 come 모아져서 come 오다죠. 그러나 이게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come은 오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함께해서 제출, force 앞으로 뒤밀어지고 출현하도록. 그러니까 come force를 축어로 외지 마세요. 이 센텐스 판결문이 나올 때는 자료를 come 모아가지고 force하고 앞으로 내미는 거예요. 근데 이걸 come force 해가지고 수거사전에서 한 단어처럼 가리킨다고 그러면은 이게 원래 뜻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come하고 force 같이 하지 말고 come 해서 force 하는 두 단계의 동작을 얘기할 때 수거가 나오고, 수거에 단어가 세 개가 띄어쓰기로 두 번 띄어쓰서 세 단어가 나와서 하나의 수거가 되죠. 그럼 3단계로 동작 하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허락해야 내 센텐스, 내 판결문이 come하고 force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let이 먼저 나오는 이유를 얘기하면 let은 let's go 이래서 뭐뭐 하자 이렇게 let을 알아요. let은 허락한다는 거예요. 허락을 먼저 해야 판결문, 나의 판결문이 두 번째 단계에서 come하고 세 번째에 forc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let, 하늘이 let 허락을 하셔야 나에 대한 판결문이 come force 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from은 뭐뭐로부터인데 멀리 떨어지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presence, 당신의 임재로부터 되게 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로 이런 뜻입니다. let thine 이런데 유어가 있는데 mine이 있죠. 나의 것 이러면 mine 이렇게 아주 가져버리죠. 이 mine 이게 독일어에서도 살아있는데 독일어의 mine 이게 너무 세고 힘드니까 my로 변한 건데 이 mine이 있고 thine이 있어요. thine은 뭐냐면 너의 것, 너의 이러면 thine 이러고 나의 것 이러면 마인이지만 마이가 마인이었고 다이가 다인이었다 이게 400년 전에. 그러면 당신의 눈이죠. 당신의 눈들. 허락하소서 당신의 것인 눈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인 아이 이러면은 나이 아이랑 뭐가 달라? 다인 하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아이는 너의 눈이에요. 당신의 눈. 그런데 나인 아이 이러면은 정통용어로 제가 말해요. 너 당신의 것인 눈을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눈이나 당신의 것인 눈이나 똑같죠. 그러나 나인 하고 힘을 줬죠. 액센트, 힘을 줬죠. 그러면 당신의 것인 눈을 이런 뜻이에요. 허락하소서 당신의 것인 눈을 이런 거예요. 당신의 것 아닙니까? 당신의 눈. 하나님의 눈은 당신의 것 아닙니까? 당신의 눈을 이런 뜻이에요. 당신 것이니까 눈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눈, 나의 eyes하고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느낌이. 그러니까 당신이 주장하는 당신 거 아닙니까? 눈. 이게 너무 센 거예요. 이건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급한 거예요 지금. 이런 feel이 느껴져야지 영문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문학. 그러니까 네이티브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티브 세계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섬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세하려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읽을 때 영어 성경이 분명하기 때문에 읽는 자가 딴 생각을 못 갖게 확 몰아치기 때문에 그냥 머리 쓰지 마시고 정직하게 그냥 받아들이면요 이게 독심술이 생겨버려요. 독심술이 생긴다니까. 왜냐하면 이게 선지자의 글이기 때문에 이걸 쭉 읽으면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이걸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때문에 피조물 마음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편이 신령하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이 신령한데 이게 언어를 어떻게 다루는 걸 모르면은 이게 열리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추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영어 영문학과 나와도 이거 안 읽을 건 아마.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민 데려다가 그냥 시키는 거지. 원어민도 이거 신앙이 없으면 정확히 안 읽어요. 하나님 잘 안 믿는데 어떡할 거야. 술 먹고 담배 피는 원어민 어떡할 거고. 그러니까 원어민을 통한다 이래도 이거 원래 뜻 모른다니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데려와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학생만큼 그거를 정확히 분석을 못 한다니까. 미국 사람도. 이거 읽으면 쉬운 단어네. 르륵 읽고. 그런 뭐 쉬운 뜻이야.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깊이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Let thine eyes 다음에 뭐가 나와요? B가 나오죠. Behold 이거죠. 그러니까 behold는 뭐예요? Look, look, search 이거랑 다른 거예요. Behold는 뭐예요? 가만히 주목하소서 이거예요. B가 있으니까 뭐예요? 중요한 거니까 가만히 집중하소서 이거예요. 아주 behold 이러면 하나님 허락하소서 당신의 것인 눈을 가만히 하소서. 자기 눈깔도 아니고 하나님 눈에 대해서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그 일들은 the things that are equal 이거예요. that are equal. 그 일들은 그거는 공정한 겁니다. 이런 거예요. 억울함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equal, equation 이게 동등하다는 게 뭐예요? 주고받는 게 공정하면 equal이잖아요. 근데 저쪽으로 1억을 줬는데 이게 100만 원짜리 영수증이 딱 온 거야. 그러면 9,900만 원 어디로 간 거야? 이게 사기 당한 거지. 그러니까 equal이에요. 지금 9,900만 원이 저쪽으로 너무 치우친 거야. 치우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공정거래가 깨질 때 equal, not equal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거는 죄입니다라고 안 하는 거예요. equal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 공의를 얘기할 때는 sin이라고 얘기 안 해요. equal이라고, equality. 그리고 불의는 inequality. 아니야 equal. inequality. 그럼 뭐예요? 불의를 inequality.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힘은 많이 썼는데 돈이 아직 안 왔어요. 네, inequality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crime이에요. 이건 범죄예요. 이 crime이라는 건 뭐냐면 밤중에 뚜려 패고 뭐 이렇게 뚜려 패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crime이죠. 예? 그럼 crime은 뭐예요? 소리를 지르다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으악! 그러면은 뭐예요? crime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서 소리를 누가 확 지른 거 어떻게 해요? crime인 거예요. 소리 지르는 게 만드는 게 crime이에요. 그 원어로 보면. 근데 그 crime이란 범죄랑 inequality는 뭐예요? equal하게 오고 가지 않고 안 왔어요 아직. 돈은 갔는데 물건이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아니 나는 줬다니까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inequality예요.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이 안 맞는 거야. 이게 수학 공식이 안 맞는 inequality. 그래서 프랑스 헌법이나 이런 걸 보면 inequality 똑같이 라틴어를 써요. 미국 헌법이나. 그럴 때 그게 crime이라고 하면 안 돼. inequality는 다른 거예요. 경제적인 거예요. 주고받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억울함을 당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를 당해서 누가 때려온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퀄합니다. 내 기도는 공정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Hear the just cause도 되지만 hear the right. 그래가지고 저는 이 번역이 이게 좀 더 고급지게 생각돼요. 뉴 킹제임스 버전을 그럼 몇 달 전에 사랬잖아요. 그래서 샀는데 왜 또 킹제임스 버전 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유치원생이나 이제 초등학생이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 대학생 보는 거를 어떻게 보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보기보다는 뉴 킹제임스 버전이 요즘 수능 영어 하는 단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확정. 그리고 이제 센텐스라고 돼 있는데 그 2절을 다시 보세요. 뉴 킹제임스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만 내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400년간의 갭을 느껴보라 이거예요. Let my vindication 이러면 vindication 굉장히 힘들죠. 그럼 빈이 어디서 와서 빈센트 이긴 자들 빈센트에서 온 거예요. 라틴어 빈이 윈이 된 거예요. 빈에 또 V자 하나 붙이면 승리하다 윈이 되죠.
디케이션은 뭐예요? 딕딕 말하다는 단어예요. 이기게 말하는 게 확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내가 이기려고 확증해서 말하는 걸 빈디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기려고 따내려고 뭔가. 그래서 뭐예요? 센텐스보다 어떻게 해요? 이기려고 애를 쓰는 어떤 그 승부사적인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엔 센텐스는 좀 공정한 느낌이고 빈디케이션은 let my vindication 이기려고 말하는 승리의 선포나 어떤 거니까 주관성이 약간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허락하소서 my vindication이 come from your presence. 당신 내 vindication 내 확증이 come 오도록 출현하도록 당신의 임재로부터 오도록 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come forth가 없죠. come만 나왔죠. come forth를 요즘 안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00년 전 영어는 come forth를 영국 왕실에서 썼는데 요즘 미국 영어는 come이라고 쓰니까 뉴 킹 제임스 버전은 미국 영어 쪽으로 많이 고친 거고 킹 제임스 버전은 400년 전 영국 왕실에서 쓰던 단어예요. 이거 이 국왕 앞에서 쓰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격조를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왕실 영어랑 현대 뉴욕에서 쓰는 영어랑 같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게 공부 자체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 400년 전에 영국 왕실이 더 보수적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보다. 그러면 그때 쓰던 용어를 우리가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서 force 이렇게 모아서 함께 도출되도록 come 하는 게 정도가 아니고 force는 앞으로 내밀어서 공시를 하는 거예요. come force 하면은 시민들이 요번 재판 부정선거에 대한 요번 대법원 판결 force하고 앞으로 그냥 공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come force. 근데 come 하는 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결론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도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come 나오게 해서 force 앞으로 그냥 공시하고 아주 공개해버리는 느낌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이거 공식 문서니까 왕실에서 저기 왕이 재판해가지고 그걸 하니까 요즘은 판사가 하지만은 그 옛날엔 왕이 직접 재판했어요. 중요한 거는. 예. come force. 근데 이게 나온 게 어디서? 왕의 면전 앞에서 주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은 재판장이요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ome forth랑 come이랑 똑같다고 하죠? 아니에요. come forth는 좀 더 공식적인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있어. come 도출됐습니까? 근데 언제 이걸 알릴까요? 그러면 forth라는 거를 생각하니까 언제 공시를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나왔어. 그러면 다 됐어. 그러면 뭐 중요한 일 아닌데 come을 쓰죠. 근데 많은 사람한테 알릴 때는 come forth라고 하죠. 예?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 자리에서는 이거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김장한 목사님이 수원 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 계시죠? 저기 그 아니 펜스 부통령 왔을 때 막 통역도 하고 그랬잖아요. 영어를 거의 네이티브로 하세요. 그러면은 그분은 어떤 영어를 써요? 미국 정치인 오면 이 킹제임스 용어를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부통령 통역해주고 뭐 이럴 때는 이 킹제임스를 그대로 쓴다고.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들 몇천 명 앉아 있는데도 김장한 목사님이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미국 원어민한테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통령이나 대통령 백악관에서 쓰는 용어를 배우려면 킹제임스를 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쓰니까 다른 통역자는 품격이 없는데 저분은 완전히 품격 그 자체다 이래가지고 김장한 목사님 그래서 실력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장한 목사님이 뉴 킹제임스 버전 갖고 했겠어? 킹제임스 그 버전 갖고 수십 년 전에 읽었겠어요. 이 킹제임스 버전 50년 전, 70년 전에 읽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국 하우스보이 미군 내에서 하우스보이에서 미군 장교들 도와주고 하사관 도와주다가 영어를 소년이 배운 거잖아요. 거의 고아잖아요. 김장한 목사님 거의 고아래니까. 근데 미군 상사가 장교도 아니야 상사인데 내가 너를 자녀처럼 키워줄게 이래가지고 미국 유학 보내주는데
이걸 킹제임스 버전을 딱 했는데 백악관에 있는 사람하고 이게 통하게 딱 된 거예요. 여러분 고아, 예? 막 빨래 정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 아빠 사랑 못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목사님 만들 때 이거 50년 전에 요거 읽어가지고 그게 터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유엔 총회나 백악관 가거나 뭐 저기 엘리제궁 가가지고 이렇게 할 때 프랑스 사람 만나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프랑스 말이 제일 많은 게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왜냐면 프랑스 용어를 그 백년 전쟁 전까지는 이게 썼거든. 영국 왕실에서. 그래서 지금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역사적인 이 활용도나 어떤 용도를 아셔야지 이거를 공부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그 사람이 별나셔가지고 뭐 영어 잘하는 줄 아세요? 킹제임스 하면은 백악관 레벨로 올라가는 거예요. 킹제임스로 외웠죠. 하버드 가면 영어 최고급 영어 한다잖아. 하버드 대학생들이 킹제임스 영어 못 써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은 최고급 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하란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하버드대 전교 1등 졸업한 한국 학생이 이거 킹제임스 버전으로 공부했다는 거예요. 하버드 교수도 이런 격조 있는 어조는 안 쓴다는 거예요. 컴포스, 예? 컴포스, 예? 그냥 컴 이러지 누가 뭐 컴포스 이럽니까? 그러니까 컴포스 이러니까 교수가 기분 좋은 거야. 학생이 엄청 자기를 영국 국왕처럼 대해주니까. 그러니까 영국 왕실에서 쓰던 식으로 하나님한테 표현하는 이제 어떤 공식적인 문서나 이런 거를 갖고 교수님 하버드 교수님한테 해주니까 교수가 기분이 좋은 거야. 너 어디서 이렇게 멋진 영어 배웠냐? 자기를 높여주거든. 근데 높여준 건 아니에요. 아는 게 이것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 튀어가지고 1등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말을 잘하면 1등 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면 사랑받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근데 이 국제사회가 내가 말하는 게 이게 평상어인지 고급 용어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고급 용어로 때려버리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럼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해석하지 말라고. 컴 다음에 포스 한다는 개념으로 하라고. 컴 하면 심플하잖아요. 컴 포스 하면 좀 공식적이잖아요. 예? 이런 게 있어요. 결론 났어요. 그런데 언제 공지를 할까요? 이런 느낌이 두 단계가 있으면 결론이 났지만 회의석상에서 공지를 하는 거는 일주일 후에 할까요? 이러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단어가 한 단계로 끝나는 동사하고 두 단계 나오는 동사는 공식적으로 두 단계를 쓰는 거지. 예? 그래 안 그래? 예. 행정고시 보면은 정부 부처에서 뭔가 공식 발안을 하고 통과를 하고 공시를 하고 이런 게 다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국 왕실에서 그걸 전부 뺏겨온 거예요, 사실. 행정학은 어디서 뺏겨온 거라고요? 서울대학 교수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영국 왕실이나 프랑스 왕실에서 절차를 그대로 뺏겨온 거를 한글로 한문으로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이 모든 행정격식은 유럽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그 행정격식이 어디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온 거예요, 다. 용어를 알면 그래서 행정고시를 공부하면 한문만 공부하죠. 이 단어로 또 전부 외국 그 공식 용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읽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3살 때부터 이걸 막 읽히는 집들이 있죠. 그러면 영어가 고급이지. 그러니까 그 투데이 바이블 뭐 이렇게 완전히 어린애 영어 같이 하는 쉬운 영어 있죠. 그거는 대학교 석사 박사 공부 쭉 하는데 도움이 덜 돼요. 그러니까 여기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걸 또 한국말로 번역을 해. 근데 요즘 뭐 번역할 필요 있겠어요? 이거 어순대로 그냥 읽으면 한국말처럼 보이는데. 예. 그리고 모르겠어 그러면 나의 빈디케이션을 내어주소서 이렇게 허락하사 나의 빈디케이션이 컴하도록 하소서 당신의 존전으로부터 이렇게 하면 뜻은 몰라도 순서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let이 처음 나오죠. 그러니까 허락하사
이렇게 우리말이 있잖아요. let 허락하사.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 해석질을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단어 자체, let 자체를 살리라고. 그 이런 게 있어요. 햄버거에 치즈 넣고 빵 넣고 그 소고기 넣고 또 저 양파 넣고 치즈나 겨자 막 또 칠해서 이렇게 이게 고층 빌딩 만들어서 위에 뚜껑 딱 누르죠. 그리고 한 입에 먹잖아. 그러니까 수거를 그런 식으로 먹으려고 그래. 한 입에 먹으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다 분해. 그게 프랑스식이야. 다 분해. 양파 먹고 치즈 따로 먹고. 아니 하나하나 맛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먹어요. 프랑스 요리. 그러니까 햄버거식으로 한 방에 먹거나 비빔밥식으로 한 방에 먹지 마시고 요걸 하나하나 띄어서 먹으면 격조 있는 거다. 왕실에서. let 따라서요. let. 그리고 이제 let your eyes라고 돼 있죠. 그리고 look on이라고 돼 있어요. behold라고 안 돼 있어요. behold는 옛날 말이지만 behold 가만히 보소서, 좀 집중해 보소서. 이게 be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look은 뭐예요? look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가 지금 이런 데니까 그러니까 behold 이러면 가만히 hold 하세요. 내가 이렇다고 그러니까 집중을 내가 끌어당길 때 끌림을 당하라는 뜻이에요. behold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behol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look은 뭐예요? 보는 사람이 이렇게 신경 써서 보는 걸 look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behold는 엄청나게 지금 그 뭐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홀드하세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다윗이 급한 거고 하나님 이거 가만히 이게 저기 홀드해 보세요. 이러면은 나 좀 보세요. 그냥 꼼짝 말고 좀 집중하세요. 근데 룩은 뭐예요? 룩은 이렇게 더 보는 개념이 센 거예요. 룩하다 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ehold는 가만히 홀드하세요 이런 뜻이고 look on 하고 뭔가 딱 접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look up, look down, look around, look around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단계인데 behold는 뭐예요? 꼼짝 마라 얼음 이런 느낌이 약간 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경 좀 쓰세요. look on 뭐 이런 느낌이 좀 더 있어요. behold보다. The things that are upright 그 일은 위에서 옳습니다. upright. 예? 그 upright 이러면 upright 피아노 생각이 나네. 정직하고 옳은 것입니다. 예? 위에까지 예? 위에까지 옳은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up은 뭐예요? up. 위에가 옳다 이거예요. up 생각하고 그다음에 right 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우리나라 번역에 올곧다 이러는데 up이 자 힐러리를 락업 이러죠. 락 묶어버려 체포해 락 허 그녀를 업 이러죠. 그럼 꽁꽁 묶는데 어디까지 묶으라는 거예요? 발이나 손을 묶는 게 아니라 이게 몸을 다 업 꼭대기까지 다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밑에만 묶지 말고 허리만 묶지 말고 다 위까지 묶으라는 거예요. 락 묶어서 그녀를 꼭대기까지 묶어버리라 이거예요. 락을 하는데 락 자물쇠 채우는데 입까지 자물쇠를 다 채워버리듯이 묶어버리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업이 뒤에 나오는 게 아니고 앞에 나왔죠. 위에 기준으로 right 하다는 거예요. upright. 하늘에 보실 때 right 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서 equal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equal 공정한 것이에요. 그러는데 그거는 사람 간의 분쟁에서 equal 개념이 있다면은 upright나 하늘에서 보시기에 내가 올바른 사람입니다. 하늘 기준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느낌이 기준 자체를 달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비슷한 성경 두 개를 뉘앙스가 왜 다른지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빨리 읽을 때는 빨리 읽으세요. 예. 그러나 찬찬히 이거 단어를 뜯을 때는 이렇게 분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해를 해야지 원래 감정을 이게 액체로 녹여가지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빨리 하면 이게 고체덩어리 같이 그냥 휙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시를 읽을 때도 천천히 하는 거예요, 원래. 자, 보시면은 다른 성경은 빽빽하게 기록됐는데 띄엄띄엄 아주 빈칸이 많아요. 이거 시라서 그런 거예요. 천천히 읽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성경은 10몇만 원짜리고 요거는 8만 원짜리인가 그래요. 이거는 종이 아끼려고 빽빽해 시편인데, 근데 이거는 종이를 안 아끼려고 그랬어. 이거 수입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들 직접 그 예배당 강대상에서 쓰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왜 그 여백이 많냐 이거요. 단어는 별로 없고. 그렇게 천천히 여유 있게 읽으라는 거예요. 시편 읽을 때. 그러니까 역사서나 뭐 역대기 읽을 때처럼 빨리 읽기보다 이거는 천천히 읽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부를 즐겨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즐겨야 돼요. 그 물리학을 좋아하시는 선생님이 물리학을 좋아할 때는 왜 좋아할까요? 그 세계의 사고방식에 흠뻑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머리 좋은 애가 물리학도 하고 영어도 하면은 못하는 애예요. 그건 훑기만 잘하는 거지. 물리학자의 사고방식을 그냥 카피를 하지 않으면 물리학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모르는데 아는 척 위장을 하고 있는 게 고등학교 학생들인 거예요. 알기는 몰라라.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출제 예상 문제 공부해가지고 그거 몇 가지 컨셉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상 문제에 대해서. 근데 그 세계의 컨셉을 받으려면 잘 아셔야 돼요. 그 분야의 권위자를 사랑하고 존경해야지 그게 와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아 물리학자의 권위자다. 물리학의 권위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이면 그 사람을 잘 접대하고 위해주고 존경할 때 그 사람 마음이 읽혀지면서 그 사람이 설명을 안 해도 알아내는 증세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을 존경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존경을 하시면 교수님이 설명을 안 하시는 내용을 스스로 알아내는 현상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영에 속해 가지고 공부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거나 이러면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그러면 그 분야를 자기가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 영의 세계로 영성으로 공부해 되는 기질 자체를 키워줘야지. IQ 좋다고 머리 좋은 거 아닙니다. IQ 좋다고.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아주 잘 가르치시는 분 중에 티칭이 탁월하신 분 중에 김명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창조과학 유명한 강사예요. 근데 그분은 이게 화면을 띄우고 설명해요. 화면을 띄울 때 왜 띄우는 거예요? 그거 다음 화면을 암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1000번 넘게 그거를 강연을 했기 때문에 다음 화면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죠. 탁 장면이 바뀌면서 충격을 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확 빨려간다고요. 다른 강사보다. 이재만 선교사님도 그거 화면을 잘 사용하시는데 김명영 교수님은 뒷 화면을 암기하고 있어요. 물론 자기가 1000번을 하면 다 외겠죠. 그러나 전국적으로 교회나 뭐 대학교 강연을 계속 그 교수님이 가시니까 그걸 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액센트나 이런 거를 전부 해가지고 흡입력이 있는 거예요. 다음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를 할 때 그 사람이 다음번에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를 듣는 학생이 알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마음속에 못 들어가죠. 이 영이에요. 영은 언제 열려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런 기운을 언제 알아채요? 존경할 때 알아채는 거예요.
존경할 때 알아채는 거예요. 존경할 때 알아채는 거예요. 저분은 훌륭하신 교수님이셔. 그래서 과학자가 뭘 하면은 그 과학자를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 학자가 교육도 잘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존경하니까 설명을 안 해도 이게 깊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존경을 하는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영이 학생들한테 뭘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들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선생 욕하는 애들하고는 사귀질 마세요. 어차피 졸업하면 선생님 자주 못 봐. 그러면은 1년 동안 그 선생님,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선생님한테 물리화학을 배워요. 끝나면 거의 졸업한 뒤에 못 만나요. 그러면은 그분을 존경하지 않고 욕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리석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욕했어? 이 분야를 잘 설명하는 사람을 욕했어? 그럼 너 이 분야 알지 마 이러고 다 닫아버려요. 그래서 아이가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반말짓거리는 애, 이걸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없어요. 수업 시간에 있다가 땡 치면은 교무실로 가시거든.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저 선생 님자가 없어져. 그때 님자가 없어져. 그리고 깡패들은 이놈 저놈 막 이래요. 선생님한테. 에? 나를 창피 줬어. 나 수학 문제 못 푼다고 막 이러면서 이 새끼 저 새끼 깡패들은 막 선생한테 쉬는 시간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그 사람의 본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님자 안 붙이는 애들한테는 사귀질 말고, 욕을 하는 하대를 하고 선생을 평가하는 애는 가까이 가지 말고요. 왜 그래?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윗 어른을 깔보고 막 이렇게 평가하는 애 조심하셔야 돼요. 어리석음이 충만한 애들이에요. 어리석음이 충만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성품이나 태도에 의해서 지식을 하나님께 받으는지 못 받으는지 다 결정돼요. 태도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생님에 대해서 욕은 안 하고 나쁜 감정 없는데 그 선생 하면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 이러면서 그 앞에 선생님, 물리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있는 앞에서 말하는 투하고 똑같이 말하는 애만 지혜를 받아요.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로 되고 사람한테 막 대들고 이게 많아지면 어리석음이 많아진다고요. 너도 그럼 대봐라. 그리고 높아지잖아요. 그럼 밑에 것들이 대들어. 왜? 너 어렸을 때 그렇게 대들었잖아.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도 흔들어 버려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30년 전에 그 짓 했거든. 30년 후에 그 짓 당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다 잊어버리지.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잘 해야 돼요. 복을 받는 거. 학식의 복은요, 교육자를 존중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안 하고 학교 선생님이 지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후욕하는 사람한테는 저주가 있대잖아. 선생님이 있을 때는 선생님 이러고 딱 나왔어. 저 선생 뭐 이게 후욕한단 말이에요. 그게 후욕하는 거. 그러면 로마서에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후욕하지 말라고. 그럼 복을 받아, 저주를 받아.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아주 사탄적인 짓거리가요. 어른들이 예의 범절 없는 거하고는 급이 달라요. 학생들은요. 어른들 범죄보다 이게 급이 달라요. 왜? 체포를 해가지 않으니까. 사회적인 어떤 그 자기 역할이 있질 않으니까 함부로 말을 한다고. 학생들은 함부로 해도 잡아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입 조심하란 말이에요. 입 조심. 학교 다닐 때. 그래서 학교 안 다니고 욕지거리만 안 배워도 복을 기본은 받는다 이거예요. 학교 다닐 때 욕지거리 선생님한테 안 배워요. 아주 그 뭐 나쁜 욕은요
선생님들이 들어도 그건 뭔 소리냐 이렇게 물어봐요. 질문할 정도로 어려운 고급 욕이 있어. 그거는 전부 애들이 만들어낸 거지 어른들은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욕을 해 대는 시대니까 엄청나게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열심히 하다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6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을 하잖아. 그냥 어리석어져서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머리를 쓰면 안 되고 정직하게 읽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thine eyes는 thy eyes랑 다른 거예요. 당신의 것인 눈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눈하고 다르잖아요. 다이랑 다이는 다르잖아요. 그럼 그대로 읽어줘야 영국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 당신 거잖아요. 지갑 이거랑 당신의 지갑하고는 다른 거예요. 당신 거잖아요. 당신 거 지갑. 당신 거잖아요. 지갑.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당신 거잖아 지갑. 이런 말 하죠. 당신 거. 그 사람들은 다이라고 하는 다인 지갑, 다인 eyes 이렇게 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왕실, 영국 왕실에서 쓰는 용어 한국 사람이 쇼핑몰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건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 어법으로 체화시키는 체험을 지금 오후 시간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수요일 날 혹시 못 오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그때는 뭐 한문도 공부하고 영어도 하고 이제 일본어도 성경 읽기 연습을 하는데 일단은 다국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선교사님한테 내가 그 영어를 기차게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왜 그러냐? 부인이 스위스 분인데 영어를 스위스 선교사님인데 가족들이 학교 가면 학교 가면 독일어 하고 집에 오면 프랑스어 쓰고 선교 단체 와서 영어 하고 영어 쓰는 남편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아랍 지역에서 애를 낳았어요. 또 모로코 아랍 선교. 그래서 또 아랍어를 잘해. 그러니까 이 말하고도 끝 쓰고 막 이거를 5, 6개 국어를 해요. 그런데 대학을 다닐 때 또 중국 가서 중국어까지 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근데 그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다 다니면서 선교하시는 거예요.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영어. 아랍어고 뭐고 프랑스어고 독일어고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그래요. 영어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딴 거 하지 않아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영어가 프랑스나 독일어가 다 섞여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프랑스어나 독일어나 이런 것도 영어가 잡아먹어 버려요. 프랑스어? 아니야. 이거 영어야. 이러고 주장을 해버려. 독일어? 아니야. 이거 영어에서도 써. 이러고 다 흡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독일계가 많으니까 막 섞어 쓴단 말이에요. 막. 독일 기사 쓸 때 독일어 단어 쓰고 영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러죠? 예?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영어만 쓰질 않아요. 바벨이라고 그래서 언어가 이렇게 막 섞어찌개로 돼가지고 단어는 5개국 단어인데 영어로 다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영어 사전은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영어 사전은 전 세계 사전이에요, 사실. 전 세계 사전이라고. 국어 사전 팔리질 않아. 영어 사전은 계속 팔려요. 서점에서. 국어 사전은 뭐예요? 안 쓰는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문 공부하시는 거예요. 한문 공부. 한문을 어떻게 공부하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일본어에서 쓰는 한문 다 공부하셔야 돼요. 중국에서 쓰는 한문 다 공부하셔야 돼요. 한국에서 쓰는 한문 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거지. 한국에서 쓰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한자 공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 시간에 어떻게 해요? 일본어 하지 않더라도 일본 한자 다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지 한문을 닥치는 대로 읽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회사 가면은 싱가포르 지점하고 홍콩 지점하고 이러는데 다 영어 잘하죠. 근데 싱가포르는 간자체 쓰고 홍콩은 번자체 쓰죠. 또 대만 출장 가면 또 번자체 썼다가 북경 가면은 간자체 쓰죠. 다 한문이죠.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한문 공부할 때 통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중국어 한문하고 일어 한문하고 이거 같이 보셔야 돼요. 한글 한문하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제일 쉬운 게 성경 공부예요. 성경은 장절이 똑같은 내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만 바꿔서 양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다 이게 도망을 못 가. 거기서 다 잡혀. 그래서 제 얘기는 성경이 한글로 안 돼 있어도 충분히 묵상을 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까먹으세요. 성경 읽고 암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충분히 느끼고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기도할 때 그 기운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학생들이 석박사 학위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고급 영어를 공부해야 되니까 프랑스어나 라틴어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어나 라틴어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어미 변화가 어려우니까 어미 변화보다는 그냥 어근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습관을 자꾸만 가지시면 다 열려서 이 세상에서 못 읽을 글씨 없고 다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을 저는 공부하지는 않아요. 즐기는 거지. 이렇게 책이 있고 집에서 보는 책이 또 있어요. 교회에서 보는 책이 있고 저는 집에서 보는 성경책이 따로 있어. 집에는 이제 아이가 앞에서 이제 저 성경 읽잖아요. 우리 집에 그러면은 너는 현대 영어 읽어. 아빠는 저 400년 전 거 읽을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 공부시킬 때 그거 하면은 저쪽에서 얘기해요. 그러면 빨간 펜으로 그 적어요. 이게 요즘 성경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적어요. 그렇게 적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뉘앙스. 그러면 상당히 간절히 감정적으로 기록된 게 킹제임스 성경이다. NIV 뉴 킹제임스 버전 요거는 상당히 절제돼 있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성들 같아요. 근데 여성들처럼 막 감정적이고 격정적으로 막 이렇게 된 게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라 이게. 감정까지 표현이 아주 풍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학생들은 논리적으로 읽고 해석하고 독해하고 문제 푸는 거 잘하지. 감정 표현이 안 되잖아. 그 감정 표현하려면 이게 킹제임스 성경 시편을 읽으면 감정 표현 깃발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깃발난다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이게 경건 운동으로 읽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선지자의 마음을 느끼면서 자기가 실생활적으로 그걸 활용해 보자 이거예요. 저는 이게 신앙을 활용하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학사상이지. 그러니까 신학으로 머물게 하면 안 되고 이거를 우리에게 복되게 만들자. 그런데 목사님이 주장하는 운동은 뭐냐면 이걸 공부했는데 이걸 공부하고 좋은 고급 학교를 진학하는데 도움이 되게 읽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데이 바이블이 있는데 그거를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시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 그건 쉬운 성경이라. 그러니까 최고급 영어를 배워야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펜스 부통령 뭐 트럼프 대통령 오면 그걸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 놓으면은 영국 왕실에서 쓰던 거니까 백악관보다 훨씬 높은 격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텍스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그냥 들이대면은 그 거부감이 있을까봐 현대적으로 뉴 킹제임스 버전 고등학교 영어 문법하고 비슷하게 돼 있으니까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빈디케이션 이런 거 뭐 많이는 안 쓰잖아요. 근데 이런 건 센텐스라고 옛날에 하는데 요즘 빈디케이션이라고 하니까 요즘 법정은 어떻게 해요?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데가 되니까 빈자가 들어가는 라틴어 빈자를 쓰는 거예요. 이겨야 되니까 이기는 멘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법정 용어가 빈디케이션이죠. 근데 센텐스는 뭐예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재판장이시죠. 그러니까 쭉 가고 센텐스 쫙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막 이기려고 이기고 승리 확정한다, 이런 승리보단 공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퀄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과 판결은 공정하게 되게 하소서. 나는 지금 억울합니다. 공정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공정하고 공정하게 해달라는 어떤 억울함을 당한 사람, 그러니까 공평만 하면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억울한 일 당한 거잖아요. 그런 게 아주 잔뜩 치즈처럼 발라져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걸 읽을 때 굉장히 쉬운 구조지만 단어가 몇 개 없지만 이게 느낌이 확 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자꾸만 이 느낌을 전달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이제 온다고. 아까 영어 찬양 했잖아요. 영어 찬양. 영어 찬양 자꾸만 하면 한글 찬양을 못 불러요. 영어 찬양 그 자체가 들어오니까 그 영어 찬양을 즐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글 찬양 굳이 번역해서 안 해도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국 사람하고 친구 사귀고 찬양 집회 같이 가고 미국 교회 같이 가고 그래도 워십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제 활동할 걸 대비해 가지고 오후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아우 제가 그래서 우리가 5분만 더 기도하고 오늘 일찍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어른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뭐 강의 같다 이러죠. 어른 분들은요 이게 왜 좋냐면 입시가 없잖아요. 어른은 다 끝났잖아요. 학교 다닐 일도. 그러니까 순수하게 신앙운동하기에 더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공부하면은요 진짜 순수하게 공부하잖아요. 어른분들 학위 받을 생각도 없어. 그러면 이건 더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고 5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나태한 걸 멀리하게 하시고 게으름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마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